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분명 우리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며 살았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을 따른다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이 의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성도는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 눈에 성공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이고 내 눈에 복인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 이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 이전의 나의 모습, 나 중심적이었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나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엔 세상 풍습을 따라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디서 진동 소리가 열심히 울리고 있는데 누구의 핸드폰일까요? 빨리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들으라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안 후,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과거엔 세상 풍습 따라 살았는데 달라진 게 없죠.
우리 여전히 세상 풍습을 따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 중심적이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린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우리 달라진 것 없죠. 청년들과 이야기를 종종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인생의 진로는 별개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공부해야 하고 지금 내가 취업하는 것, 이건 내 문제, 이건 내 인생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진로에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금 헤쳐나가는데 내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을 때 그저 예수님은 날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 청년들과 우린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오늘 이 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나를 위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문제 아니죠. 오늘 이 하루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나를 위한 문제인데 우린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 문제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건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감사도 찬양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꽃을 보고 저 꽃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우리는 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떤 말로 포장해도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살만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살만해야만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도 중에 하나다. 나도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도 중에 누가 크냐? 다 똑같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다. 똑같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후에 또 고백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점점 그의 인생이 겸손해져 가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겸손해지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난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과거나 현재나 나는 여전히 똑같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뀐 것이 없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보다 정직하고 보다 성실하고 보다 겸손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보다 겸손해지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죄를 발견하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그리고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도 나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 세상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요, 여전히 눈에 보기 좋은 것 탐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난 여전히 진노의 자녀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우린 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발견하셨나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인, 뭐가 달라졌나요?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우린 똑같은 죄인인데, 과거엔 진노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예수 믿은 후 성도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성품도 변하지 않았고 나의 인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성숙했는지는 몰라도 과거와 우리는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친 후에 25절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달라진 것 아닙니다. 내 성품, 내 성향, 이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 성도의 변화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건 완벽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신다고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시고 나를 내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었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 말씀하시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하시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불법이 될까요?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이 모든 일들이 반석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이 모든 일들이 모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래는 우리 육체,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을 불법이라고 하시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자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반석으로부터 나온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신이 나쁜 아들, 죄라는 것 모르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유산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죠. 때를 쓰면 줄 수밖에 없죠. 줬습니다. 13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살다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16절. 배가 고파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음식을 주워 먹다가 17절. 스스로 돌이킵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19절. 아버지께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십시오라고 말해야겠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발견하고 돌아가죠. 아버지는 날마다 동산 위에서 이 아들 기다렸습니다. 20절.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자 21절. 이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아들이라 부르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자 이 아버지는 22절.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해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23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외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요?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을 보시죠. 죄를 모르고 살다가 죄를 발견했습니다. 죄를 알게 되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아버지의 사랑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알게 되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압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죄를 알기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알기에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춤을 추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고 아니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 교회에서 계속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입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다 믿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나는 스스로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자랑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뭐가 찾아왔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이 알게 되죠. 죄인인 것을 알기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자비와 긍휼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삶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 죄와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왜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죄를 모를 때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절대로 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죄를 알고 용서를 알고 사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우리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와 용서와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엔 죄와 용서와 사랑을 압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차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자, 새사람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죽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엔 살은 나, 부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면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압니다. 부활입니다. 우린 다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 다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압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도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느냐?
이제 우리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박한 초등 학문이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절기를 의미합니다. 절기. 왜 절기 밑으로 들어가서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왜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일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오늘 부활절이죠.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절기 만들어낼까요? 성탄절 절기입니다. 왜 계속 이렇게 절기 만들어낼까요? 추수감사절 절기죠. 맥추감사절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왜 계속 만들어낼까요? 성경엔 부활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없고 맥추감사절도 없죠. 우리 왜 이 절기 계속 만들어낼까요? 왜 이 절기 만들어내서 이 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법이 좋아서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본질상 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보다는 법이 훨씬 좋습니다. 은혜는 힘듭니다. 우리 생각엔 은혜가 너무 좋죠. 은혜 너무 편하죠. 그러나 사실상 은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이 훨씬 편합니다. 법 안에 살면 법은 지키면 그만입니다. 법 어기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너무나 편하죠.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법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러나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은혜로 주님을 위해 써라. 이것이 편한지, 아니면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교회에서 충성해라. 여러분, 어느 것이 편한 것 같나요? 그냥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예배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몇 가지만 지켜가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나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은혜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은혜 안에서 나의 몸도 바치고 나의 시간도 바치고 나의 재능도 바치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건 힘듭니다. 무엇보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란 오직 사랑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으면 당장 내 몸 드리는 것 아깝고 내 시간, 내 물질 귀찮고, 딱히 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안 하자니 죄송하고 하자니 귀찮고 힘들고 아깝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법 몇 개 정해주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모든 절기 헌금을 11조로 해라고 정해줬습니다. 11조, 모든 절기 헌금 11조. 그래서 절기가 있는 날은 10의 2조를 했습니다. 정말 버겁고 힘들죠. 근데 절기 헌금을 11조로 지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절기 헌금을 통해서 그런 나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밴쿠버 일회 교회로 왔습니다. 우린 절기 헌금 없죠. 그야말로 우린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절기 헌금이 없으니 절기 헌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장 이것부터 고민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왠지 아깝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쉽습니다. 버거워도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면 나의 죄의 본성은 아무것도 하기 싫게끔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깝고 딱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죠.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우린 늘 하나님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는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물론 법 아래 매여 있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초대 교회는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중세 시대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은혜와 법이 혼합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법이 혼합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우리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법에서 자유하자, 은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떨어져 나오자 교회는 다시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죠.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 아름답게 섰는데, 여러분 찬양대 몇 세까지 하면 좋을까요? 한국 가면 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70세까지. 근데 그를 70세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하면 되죠. 목사님 정년 다 정해놨죠. 왜 정해놨을까요? 그냥 은혜로 지칠 때까지, 기력 딸릴 때까지 하면 될 텐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강대상에서 잔소리하고 딴말하게 된다면 그때는 은퇴해야 되겠지만 왜 계속 법을 정해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은혜에서 법으로 가는 카톨릭화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은혜의 삶을 살아내질 못하고,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은혜의 삶을 이해하질 못하고,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은혜를 이용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0절 보시죠. 은혜로 살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어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감당하지 못하니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날과 달은 오늘날 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고, 절기와 해는 오늘날 말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추수감사, 맥추감사, 성탄절, 부활절 등등을 의미하죠. 성경엔 이런 절기 지키라는 말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절기 자체가 없죠. 부활절 없죠. 성탄절도 없습니다. 맥추감사, 추수감사 다 나중에 후에 생긴 절기들입니다. 이런 절기 성경에 없죠. 구약 시대에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 절기가 구약에는 많았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 이 모든 절기가 의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그 의미가 이제 다 사라지고 폐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절기란 없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되었죠. 어느새 보니 부활절이 생기고, 어느새 보니 종료주간이 생기고, 어느새 성탄절이 생기고, 어느새 맥추감사가 생기고, 어느새 추수감사가 생깁니다. 계속 끊임없이 감사절기가 생기죠. 왜일까요?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의 삶을 이용하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래서 생긴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부활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절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절기와 법을 다시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부활했습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계속 법에 매일까요?
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계속 법에 매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자유할 수 있는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만들어내서 지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아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식었던 내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아니다 하십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것 아닙니다. 뜨거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늘 식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은 사랑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뭡니까?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성찬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날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식은 사랑을 회복시키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절기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살과 피라고, 성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살과 피, 그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찬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법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4장을 부르실 때 우리 가사를 보면서 날 위해 살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